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그 사람보다 그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말하여 전능함을 그들이 믿고 날마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유명하게 한 사람에도 성령의 신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저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몸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를 것이 하나도 모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되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이 굉장히 졸아해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면서 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살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집사님들 기다렸던 것처럼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사는데 말씀을 보고 살고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살고 있는 나에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른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거.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앞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장면이 꿈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끔찍한 꿈을 꿨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구나. 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깼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요 일어나서도 찝찝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과 멀리 하면서도 괜찮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반향이라는 말 씁니다. 소리가 부딪혀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에 가면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치는 거죠. 듣고자 하는 것은 산에서 메아리가 되어서 이렇게 울려오는 소리,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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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에코라는 걸 넣습니다. 에코. 우리 찬양팀 잘 알고 있겠지만 에코를 넣으면요 소리가 이렇게 웅웅 울리면서 반향감이 계속 생깁니다. 소리가 이렇게 튕겨 나오는 것을 반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요 소리에만 쓰는 게 이제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반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큰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향이 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죠. 젊은 베르테르의 애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베르테르가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했던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그 사람처럼 따라서 죽는 효과를 이렇게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반향인 겁니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반향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좋지 않겠지요. 반면에 긍정적인 반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향은 의인 혹은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쫓아가는 것, 이런 것은 다 긍정적인 반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사회에만 그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울림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나 다 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반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연예인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박진영 씨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막 강의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절대 박진영 씨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했던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진실과 거짓이 절반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나면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게 합니다. 나중에 다 아는 사람, 어른이 돼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틀렸고 이 말은 옳고 이건 생각적이고 이건 생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박진영 씨가 가수인데 그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도 만들고 요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있나 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진짜를 믿든 가짜를 믿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것을 가졌냐면 젊은 친구들이 박진영이가 만든 노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반향이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여령 씨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난리가 났죠. 최고의 지성인인 이여령 씨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도 그 이야기가 실릴 만큼 이여령 씨가 했던 그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엄청나게 큰 반향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최근에 한국 교단에 계속했던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단을 휩쓰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최근에 MBC에서 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허경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허경영 씨. 허경영 씨 맞죠? 네. 대통령 후보도 나와 있었던 허경영 씨가 나왔는데 그분이 하늘궁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한우국이라는 곳을 강의를 하면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로유입니다. 불로유. 우유는 우유인데 그걸 먹으면 늙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불로유. 재미있는 거는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그 한우국이라는 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우유 회사에서 그 우유를 사옵니다. 통째로 사옵니다. 이 회사는 이 우유를 팔 때 많이 구매해 가니까 빨리 유통기한 내에 소모해라 라고 이야기, 먹어버려라,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가게다 허경영 씁니다. 그리고 허경영이 이름 적혀져 있는 그 우유병은 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우유는 더 가치 있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에 봤는데요, 벽에다가 책을 진열한 것처럼 우유를 불로유라고 이야기하는 허경영이 이름 적혀 있는 우유를 벽에 도배해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1000병, 2000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000병, 2000병 중에 제일 비싼 우유는 어떤 우유냐? 제일 오랫동안 안 먹은 우유. 이런 거 먹으면 보통 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우유가 제일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서 허경영이 이름 적혀진 우유는 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불로유를 먹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허경영 씨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허경영 씨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삶이 잘못되었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신천지 이만희 씨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만희 씨가 만약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긴 자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에 지금 괴수가 되어 있는데 이만희 씨가 어느 날 딱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니들을 미혹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반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장길자 씨,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했던 장길자 씨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나의 주장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된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신적 권위, 하나님께 마치 내가 뭔가 권위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반향을 가져올까요?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하늘 허경영 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멘붕이 올 겁니다. 미쳤네. 내가 뭘 믿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반면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신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나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경천동지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면서 야 드디어 이만희가 정신 차렸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를 닦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기적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시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마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가 제일 높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백성부터 정치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시몬도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마술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권위를 갖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이 딱 맞고 성경 해석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성경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강자.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이 시몬이라는 교주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시몬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큰 사람, 시몬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 시몬은 큰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몬이 이 사마리아에 있던 가장 큰 자인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가지고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시몬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 큰 자가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몬은 왜 예수 믿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시몬이 사마리아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그 시몬이니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기가 가짜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 어머니 하나님 자기 자식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그런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사마리아에는 온통 시몬만을 따르고 시몬의 말을 가장 큰 말로 생각해서 그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들어가면 최소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이 더 크다. 시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시몬을 따랐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기적을 보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압도적인 힘은 압도적인 기적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어떤 압도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제 아들과 얘기하다가 유튜브 어떤 목사님에 대한 검색하다가 유튜브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왔던 유튜브인데 근데 그 유튜브에 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독교 유튜브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 좀 잘한다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줄을 세웠습니다. 줄을 세우고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그 앞에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다닥 심판관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약 15분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아무튼 15분 안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들어보자. 불신자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이 전하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전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한번 우리 들어보자.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충격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나름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만나게 잘 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청객이었던 불신자들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학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쏙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성경을 정리했구나 이렇게 나눴구나 이게 너무나 쏙쏙 들어오는 거죠.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목사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목사는 더 잘 알겠죠. 이 사람 여기 있는 말씀 가져갖고 여기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참 잘 전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들리냐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들이 말은 정말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자기들 삶에는 뭐가 안 다가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정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으로 잘 알면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성장해서 튼튼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절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뭘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잘 소화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왜곡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바꿔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어느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이라는 아주 큰 종교쟁이가 있었는데 큰 능력을 하는 종교쟁이가 있었는데 그 종교쟁이를 물리치고 뭘로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말로 듣기를 설명하기 좋게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큰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했던 시몬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시몬마저도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에 맞는 단어로 그들에 맞는 언어로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려도 그들은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장성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나가기 때문에 뭘 줘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줘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뭘 놓치냐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연약한 지체,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면서 단단한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이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복음으로 충분히 사마리아 땅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날 복음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대적할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잘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랍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미 복음으로 능력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말이 좀 웃기다니까요. 물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우리가 뭘 구하기 시작하냐면 좀 더 큰 힘, 좀 더 높은 권세, 좀 더 높은 명예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치 복음이 전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우리 해야 할 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박해가 있었을 때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8장에 보면 8장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사도들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는 흩어졌습니까?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빌립이 갔습니다. 이 빌립이 갔다 이 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겠지만 빌립은요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빌립은 히브리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으로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 더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좀 더 이방인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그는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사용하실지 모르냐면 빌립을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강한 자, 절대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이 우리에게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구원할 때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힘쓰면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는데 사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족들이 잘 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냐.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삶의 가운데 행동과 태도를 말을 조심하는 이유도 뭐냐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 행동을 조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있는데요, 다 고개를 숙이고 지금 꾸벅꾸벅 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요, 정말 복음 듣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화거든요. 학교에서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 것들을 매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오늘날의 사회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심지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새끼들 중에서, 내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나눴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예수 다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이만희, 사마리아의 장기자 같은 이 사람 시몬이 예수 믿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사마리아의 그 교주 같은 이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면 우린 다 이야기할 겁니다. 기적이다라고. 엄청난 반향을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이 가운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혜롭게 전하면 이 사마리아 기적 같은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유대와 반목이 있었던 땅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와 함께 싸웠던 땅, 그 사마리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 성경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한쪽만 보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와 저런 이야기, 성경은 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삽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최소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가 없다고요? 말 잘못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뭐 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카리스마적 성령, 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없었다고요? 외부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방언, 각 사람의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은사였습니다. 그것만 나타났으니까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마리아 땅에는요,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땅에 묵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묵은 감정의 땅에도 복음이 하나됨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요, 반목의 감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복이 깊어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외적인 인사를 드러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의 사장을 잘 알고 있는 헬라 사람, 헬라 계열인 빌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그들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증거하며 살면 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라고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사마리아 땅에는요, 은사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외적인 은사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계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만들고 난 후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즉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보게 될까요? 아, 우리는 저들과 하나구나.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들과는 반목에 골이 입어가지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일을 만드냐면 복음이 묵은 기경처럼 보이는, 묵은 감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묵은 감정의 땅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라고 했던 그 묵은 감정의 땅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유대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유대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유대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그 신자와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뭐라고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됨이 고백되어집니다. 묵은 땅처럼 보였고 감정에 골이 깊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의 기적은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은 땅에도, 묵은 감정의 땅에도 복음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묵은 감정이 있는 땅에게 뭘 했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상했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했을 때, 나와 감정이 골이 깊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나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뭘 만드냐면 하나됨을 만듭니다. 사마리아의 기적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기적이냐면 성령 충만함의 기적이고,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를 보게 하는 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골이 있거나 묵은 기경이 있어서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지속되어져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 내게 든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를 위해서 복음,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비로소 감정의 골이 메꿔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사마리아하고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함께 있었다가, 하나님 이름 안에서 함께 있었다가 혹시 감정에 골이 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 감정 가운데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수용 못하겠다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의 기적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가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안수하는 것이 뭔가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수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오늘 시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안수하는 걸 보니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저 안수하는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수하는 능력을 돈 주고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안수는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안수합니까? 목사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안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목사는 평상시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죠. 보편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수할 때는요, 다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제한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몬이 돈을 주어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자꾸 안수하는 그 의식에만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임을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안수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이런 말 하면 믿음 없다고 제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한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해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시몬의 얘기가 또 등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사서 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겠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경험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많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겠다, 시몬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 기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안수시켰던 이유는 딱 정해졌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 증거함으로 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최소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자가 복음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묵은 땅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땅도 감정이 골이 깊었던 것도 무엇으로 감정이 골이 메꿔진다고요? 하나가 되게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꿈꾸는데 그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더 잘 소화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이것을 꿈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했을 때 이 지역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복음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목사가 시오라고 맡기지 마시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빌립처럼 그들에게 전할 복음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쉽게 전하는 이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적이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마을 안에도 나타나는 그런 것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완고한 땅이, 묵은 땅이, 오랜 시간 반목했던 땅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유대에 온 사람들과 하나님을, 유대에 임한 그 교회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장 큰 힘 있는 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마리아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큰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연구하고 해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바꾸어서 지혜롭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완고한 사람들이, 묵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나타났던 기적이 나의